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수해야 될, 통과해야 될 그 7가지 과목, 급필과 7가지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은 그 급필과 세 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요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는 상호 협조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로 26절 중에 2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상호 협동하는지, 또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행함, 믿음, 아니 구원, 이 행함이라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행위를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도덕적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의미는 중생한,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 이 발돋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악독, 괴율, 시기, 질투,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다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 도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 2장 12절에도 보면은 grow up in your salvation,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구원받은 이미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초를 통해서,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거기를 발돋움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라, 자라가라. 너희 모든 지식과 또 인격과 형상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시키고 닮아가라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함과 믿음, 또 구원, 이러한 개념들을, 야고보서의 개념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14절 말씀부터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입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는 방법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뒷받침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아예 싹트지 않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치 길바닥이나 가시밭에 돌밭에 심기어진 씨와 같이 아예 자라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하고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거나 조금 자라서 순종했지만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라 죽어버렸거나 어느 정도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걱정으로 찔림받고 사멸해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죽었다. 아예 중생하지 못했거나 중생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즉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가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형제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즉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 배고파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로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돈 벌어라, 성실하게 살아서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살아라라고 말로만 할 줄 알지 행동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돕는 그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배고픈 것을 보고 그에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왜? 행위로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내가 배가 고픈 것처럼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이 어려운 지경에 지금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으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슬플까? 서글플까?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14절로 17절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14절로 17절 말씀은 어떤 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요 일심동체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과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본질상 성격이 특징이 결코 분리되어지지 않고 분리되어서 가질 수 없고 분리되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내게 행함만 있고 너는 믿음만 있으니까 너의 믿음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행함과 믿음 중에 나는 믿음만 갖고 있다. 나는 행함과 믿음 중에 행동하는 행함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자동차를 새로 한 대 샀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그 남편은 엔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엔진만 따로 분리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엔진. 그리고 그 아내는 자동차의 바디가 좋아서 그 바디를 갖고 있고, 또 바퀴를 또 두 쪽 나 두 쪽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따로 떼어서 소유한다면 그 좋은 편리한 기능을 많이 가진 자동차가 우리에게 어떤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모든 부품들이 완성품으로 완벽하게 조립되었을 때 그 자동차가 주는 편리함은 정말로 수천 수만 가지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는 믿음만 있으니까 네가 행해, 나는 행동만 할 거니까 믿는 거는 네가 해, 이렇게 분리되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기도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돈 많이 헌금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어불성설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 자기 고유의 사명과 행함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들 고유의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는 목사만 말씀대로 살고 우리는 세상에서 계명을 다 어기고 돈만 많이 벌 테니까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고 일심동체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협력적인 관계이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믿는 자들의 이 무익한 믿음, 헛된 믿음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좀 파격적인 비유를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예요.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분리되어져 있는 믿음이, 이 파편화된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믿음의 영광을 조금도 볼 수 없는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그 폐허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져 있는 허점을 사도 야고보는 이 파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무익한 믿음은, 즉 행동과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고 파편화되어져 있고 말씀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전혀 이 충돌적이고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귀신들이 믿고 두려워 떠는 허탄한 이 무용지물, 즉 useless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깡통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고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 몸서리쳐 떤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어떤 그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그들은 몸서리쳐 두려워 떠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나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은요, 무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유익도 얻을 수 없잖아요. 성경은 마귀를 위해서 약속된 복은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자들은요, 이 마귀가 아무런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져 있는 자들에게는요, 100년을 믿어도 어떤 영적인
영적인 믿음의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무익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가장 먼저 누구의 뜻대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의미 없이 믿음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정 없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의지와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간의 악하고 거짓된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의 기쁘시고 선하신 흠없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택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로를 세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라는 이 믿음도 우리가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믿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구주로 믿음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믿음을 고백했을 뿐이에요. 믿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우리가 중생하게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거룩을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완전함의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자기들이 지옥 갈 것을 믿어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거나 죄사함 받거나 영생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파편화되어져서 전혀 말씀 다 상관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귀의 믿음과 같이 무익하고 무용지물이고 유슬리스한 무가치한 어떤 믿음의 유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무익한 믿음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의 은혜의 선물들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무익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유익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믿음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했고 너희가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랬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믿어도 믿음으로 기도 한 번 응답받지 못하고 믿어도 평생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죽은 믿음,
산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익한 가치 없는 믿음에서 유익을 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무익한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21절부터 26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로 26절 말씀은 본문 말씀의 결론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결론의 내용인데, 우리의 이 죽은 믿음과 무가치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과 유익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21절로 26절 말씀에는 사도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주도적으로 들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 첫째로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26절 말씀에 보면은 영혼과 몸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과 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은 spirit, 이 혼은 우리의 정신, 어떤 의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 사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요소로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이 영이 우리의 몸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우리가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과 이 몸은 분리되어지면 죽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몸을 떠나면 사람의 생명이 떠나는 없어지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죽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몸과 영혼이에요. 이렇게 저기를 내렸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 믿음의 친구가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는 행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 was made complete. 그러니까 원래 온전한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거룩 상태로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은 가장 친한 친구가 행함이 있어요. 행함의 가장 친구는 믿음이라는 친구예요. 이 둘은 그리고 몸과 영혼과 같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의 이 육체의 본능에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혼이, 사상과 우리의 감정들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사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은 그 중생한 영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 육체의 정욕과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영이 따라 살게 되고 우리의 혼과 육체가 거기에 복종되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시간이구나.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의 영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면 우리의 혼과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지만 무슨 이유로 예배 드리지 말자라고 하면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영혼과 육체, 몸과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행함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성취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purpos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결과가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이고 절대로 분리되어져서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 26절 말씀의 두 번째, 우리의 죽은 믿음과 무익한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 유익한 믿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행함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잡아 죽여서 바쳐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상호 충돌적이고 모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의심을,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내 아내의 경수도 끊기고 임신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죽은 나무와 같은 나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잡아 죽여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죽은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강렬한 믿음과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믿은 결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고 나의 벗이라라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이 이삭의 약속과 번제 사건을 통하여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이 목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한 상태로 끌어올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생 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죽어있고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되어져 버려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행동을 촉구하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상호 협력하고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졌던 믿음이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미 구원받고 중생한 믿음이 죽었던 믿음, 무익한 믿음이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는 믿음, 그 말씀대로 믿고 행했더니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라도 변화되어지고 더 큰 믿음의 비밀을 갖는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